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그 청정회장을 했었는데, 청정회장은 그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네 단계. 그러니까는 범부, 지전보살, 지상보살, 열애. 이렇게 수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이제 미흡하고 잘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거를 다뤘다 그러면 오늘 이 위덕자재보살장에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수행 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사마타 그다음에 사마파티 그리고 선나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마타는 이제 뭐 우리가 지관할 때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하면은 사마타가 지고 윗바사나가 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제 삼매가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마디라는 삼매 가 통칭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초기 단계 선매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사마파티, 삼마발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발전하면 사마히타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삼마발제, 사마파티가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사마파티를 그 윗바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삼매인데, 윗바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위덕자재 보살이라는 거는 이제, 위대한 덕이 있다라는 거는 번뇌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위덕이고, 자재는 이제, 걸림이 없다. 그렇게 해서, 번뇌를 굴복시키고 걸림이 없는 보살. 그게 위덕자재 보살입니다. 이 앞에는 항상 같죠. 옷이 이제 위독자재, 청정의 보살이 위독자재 보살로만 바뀐 거죠. 그때 위독자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종자하게 하고, 앉은 자리에서 이제 조차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장계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려였다. 이게 이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죠. 다른 경전들은 같은 거라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원각경은 이거를 판박이로 이렇게 해서 더 편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같은 게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광해 아등 분별 여시 수순각성 그러니까 앞에 수순각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청정회장에서 그러니까 내 수행자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원각의 성품을 수순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거를 저희들을 위해서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법을 분별해서 영재보살 각심광명 승불원음 해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처님의 원음을 이게 승부를 이제 받든다는 거 부처님 받든다 받들어 듣게 하셔서 불인 수습이 득선리 닫고 익히지 않았는데도 좋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부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이 부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지난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세존이셔. 그 비유하건대 큰 성에는 네 개의 문이 있어서 이제 그 출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박내전은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길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네 군데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일체보살, 장엄, 불국급, 성보리, 비일방편. 이제 그런 것처럼
일체 보살도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거나 보리 성취하는데 한 가지 방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핵심되는 물음입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광희 아등 선설 일체 방편 점차 우리들을 위해서 널리 일체의 방편과 점차를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울러 수행인 총류 기종 수행하는 사람들의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수행인을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데 영처회 보살급 말세 중생.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보살과 말세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 구대승자가 속뜻 깨어 빨리 개어할 수 깨달을 수 있도록 유희 열애 그렇게 해서 유희 열애 대정멸에 열애에 대정멸하여서 유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유희한다는 거는 자유자재롭게 있다는 겁니다. 대정멸. 그러니까 열애의 경지에 자유자재롭게 있게 빨리 깨달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작시어의 오체투지 이것도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고 여시삼총 종이부시 이렇게 세 번 청했다는 거죠. 부처님께 세 번 거듭 청했다. 말씀해 주시기를. 이시 세존 고 위덕자재 보살원. 이때 세존이 위덕자재 보살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남자, 착하다 선남자여. 여등 내능 위 제보살급 말세 중생. 네가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해서 문어 열애 여시방편 열애한테 이런 방편을 묻는구나. 그래서 이게 대표해서 묻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생들을 대표해서 묻는 거야 이게. 범체청 당위여설. 어, 귀 기울여서 잘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위덕자재보살이 기쁨으로 이제 교를 가르침을 받들고 모든 대중들이 묵묵하게 들을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 선남자 무상묘각 변제시방 출생열애 위 없는 미묘한 깨달음이죠. 무상묘각이 이게 변은 이제 두루 제시방에 두루해서 열애를 출생시킨다. 예, 그러니까 이 무상 묘각이 묘각을 깨달아서 열애가 출생되는 거죠. 반야불모 이런 것처럼 무상 묘각을 어머니 삼아서 열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일체법 동체평등 그렇게 해서 일체법과 더불어서 한 몸과 같이 평등해서 어제 수행, 실무 유의 모든 수행에서 실제로 둘이 없다. 그러니까 뭐 수행 방법, 방편 같은 거를 여러 개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편수순 기수무량. 원각에 순응하는 방편은 그 수가 한량이 없지만 많지만 원섭 속에 그 모든 방편이 돌아가는 바를 원만하게 수렴해 보면 섭은 이제 이렇게 섭수한다는 게 받아들인다, 수렴한다 그런데 원만하게 그렇게 수렴을 해보면 그러니까 방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핵심되는 걸 이렇게 추려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수행자의 성품에 따른 차별에 의해서 마땅히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순성 차별 이거는 이제 어, 수는 이제 따르는 거죠. 성은 이제 성품 이게 수행자의 성품이에요. 수행자의 성품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선남자, 약보살, 약제보살 오정원각.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 만약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이 정각심, 청정한 깨달은 마음으로 취정위행. 그러니까 취정이에요. 여기서는 그 핵심 용어가 고요함을 취한다는 거예요.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취하는 걸 수행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그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게. 사마타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고요를 얻는, 고요와 평온을 얻는 그런 수행을 하면, 사마타 수행을 하면, 유증 개념. 그러니까, 이건 말미암아죠, 유는. 모든 마음을 맑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이 맑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까닭에, 각식 번동. 식심이 번거롭게 요동했음을 깨닫는다는 거죠. 각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면 식심이 번거롭게 요동했음을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이 파도가 치면 거기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죠. 근데 파도가 잔잔해지면 거기에 만상이 비치죠. 그런 것처럼 개념이 맑아지는 거를 이제 명경지수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명경지수가 되면 그 번거롭게 요동했던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파도가 칠 때는 거기에 뭐 만상이 안 비치니까 몰랐는데 명경지수가 돼서 만상이 비치면 파도가 쳐서 번거롭게 요동을 해서 만상이 안 비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명경지수가 돼봐야 파도가 치는 거가 이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정해 발생. 그렇게 해서 고요한 지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거울면처럼 맑은데 이렇게 비치는 게 그게 고요한 데서 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상이 비치는 게. 그래서 신심객진 종차 영멸. 그래서 몸과 마음의 번뇌가 이로부터 이제 영원히 소멸해서 변능 네발 적정경한. 그렇게 해서 안으로 적정해서 가볍고 편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평안 이렇게 붙여서 해도 돼요. 유적정고 이렇게 이제 적정 평안해지는데 그 적정해진 까닭으로 시방세계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중에서 드러나고 그 마치 거울 가운데 상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 열애 마음이 그 속에 드러나 나타남이 거울 속에 환하게 형상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차방편자 명사마타. 그래서 이게 지금 쭉, 욕 하나에 있는 거는 사마타의 설명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마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런 방편은 그 이름을 사마타라 한다. 차방편자, 명사마타. 이제 지금, 사마파티, 그리고 선나,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사마타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에 이제 사마파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이견을 갖죠. 오정원각이라는 게 여기 같이 있었죠. 네. 오정원각, 이정각심 이렇게 그것까지는 똑같아. 예, 오정원각, 이정각심. 그러니까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그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어, 지각심성극 여근진 개인 환화. 이 마음의 성품이죠. 심성. 마음의 성품과 그 다음에 근진은 이제 육근과 육진이 모두가 환화라는 거예요. 헛개비. 인환하니까 헛개비로 인한 것임을 지각 깨달아 알고는 네. 직기재환 이재환자. 그래서 뭔가 환을 일으켜서 환이 되는 걸 없앨 때 변화, 재환, 이게 환중. 그래서 모든 환을 변화시켜서 이 환 같은 무리를 깨우쳐준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는데 사상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에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어야 되면 중생상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중생이다. 그다음에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분별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현상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거는 꿈속이라는 거예요. 환이라는 거예요. 앞에 어, 그 보현장에서 지환 증리 이환 즉각 그게 중요한 거였죠.
환인지 알면 곧 환을 여의게 되고 환을 여인 게 곧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파티는 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 보통은 이제 삼매가 깊어진 거를 이제 사마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마파티는 거의 관해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관할 때 관이고 그 다음에 정해할 때 해예요. 조금 특이하게 쓰인 거죠. 사마디, 사마파티 이런 게. 그래서 이 유기환고 그러니까 환을 일으킨 걸로 말미암아 네발 대비 경환. 아까는 네발 대비 여기 네발 적정 경환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마타 할 때는. 근데 지금 사마파티 할 때는 네발 적정 경환이 아니고 대비 경환. 적정 대신 대비가. 그러니까 어 우리가 꿈속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환 속에서 환인 중생을 환인 공부를 통해서 환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시키는 거예요. 환인 중생을 제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다 그냥 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 속에서 벌어지는 건데 결국은 그래도 환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제보살이 이런 행을 일으켜서 점차 이제 증진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서 피관, 피관하는 자, 비동환고 이렇게 해서 환이 되는 것을 관찰하면 환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환 속에서 환으로 깨달아서 꿈에서 깨면 결국은 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꿈을 깨려면 꿈속에서 꿈 깨야지 이래가지고 깨려는 노력을 해서 그래도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꿈이 깨버리면은 그거는 환이 아니잖아요. 어, 환에서 벗어나면.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비동환관, 개시환고. 그래서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모두 환이기 때문에 에, 그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였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그 재환을 영리한다고 그렇게 됐었죠. 지환 즉리, 이환 즉각 이렇게 해가지고 환인지 알면 바로 여의게 돼서 여의면 바로 깨달음인데 그렇게 해서 재환 모든 환을 다 영원히 떠났다. 재환 영리 그런 게 있었어요. 환 속에서 이제 환을 멀리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꿈이 깨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지환증리는 환을 알면 곧 여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재환영리는 모든 환을 다 영원히 떠났다라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게 다르죠. 재환을 영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환 증리했는데 하나의 환만 그게 아니고 모든 환을 다 여의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영지였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고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영지, 공적 영지였어요. 그래서 시제보살 소원묘행 모든 보살들이 이 원만하게 미묘한 그 행으로서 여토장명 마치 이 흙이 이 묘목이죠. 싹을 기르는 거죠. 장명. 싹을 기르는 것처럼 이 차방편자 명 사마발제. 이런 환으로 환인 중생을 환인 지혜로 제도하는 그거를 사마발제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사마파티, 사마파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야, 모든 보살이, 여기는 다 똑같아요. 정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이 정각심, 청정한 깨달은 마음으로써, 어, 앞에는 취정이었죠. 사마타에서는 고요함을 취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사마파티에서는 환으로서 환을 여의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선나는 그 불치 환화급 제정상. 그러니까 환도 취하지 않고 모든 깨끗하다는 상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번뇌를 벗어나서 열반에 간다라는 거는 그냥 그 앞에 에, 사마타나 사마파티나 이런 자리의 이야기고 선나의 자리에 가면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환화도 없고 깨끗한 모습도 없다. 환화를 벗어나서 깨끗한 원각상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마파티의 그 꿈속에서의 얘기고 여기서는 음, 중생도 없고 열애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 또는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앞에서도 그런 단계가 쭉 있었죠. 그 네 단계 수행에서 범부각에서 생사각에서 수분각에서 구경각으로 이렇게 가면서 열애의 구경각에 가면 그 열애나 중생이 불이고 둘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요지 신심 개위 가에 이제 걸린다는 거죠. 이게 장애가 되고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거죠. 깨달음의 장애가 됨을 분명히 깨달아 알며 요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장애가 되는 걸 분명히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 무지강명, 불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 여기서 분별적인 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지는 그러니까 무명이 아니고 분별적인 지가 여기서는 이제 요지가 이게 분별하는 지잖아요. 사량 분별하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량 분별하는 지로 신심이 장애가 되는 거를 분별하는 지혜로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분별하는 지혜를 없애는 거죠. 없애고 강명, 밝은 깨달음이 이제 생겨서 그 모든 장애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분별적인 알미 없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지가 없는 깨달음. 여기서는 분별지고, 분별지를 거쳤는데 여기서는 분별지가 없는 깨달음. 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에 의하지 않는다. 장애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영득초가 애무애경.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또는 장애가 없다. 이런 거를 영원히 이렇게 초과해서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수용 세계급 여신심 세상과 신심 몸과 마음을 수용하되 상제 진역 그 모습은 이 티끌 세상이죠 진역 티끌 세상에 머물지라도 여기 중 굉성입니다 이거는 종과 북소리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올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 그릇은 종이나 북의 그릇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북을 치거나 종을 치는 거는 형상인데 그 형상에서 나오는 종소리나 북소리는 그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종과 북을 치는 거는 형상이 있는 거를 두들겼는데 거기서 형상이 없는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에 걸리고 이렇게 하지만 신심이라는 그 형상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이나 북 같은 그런 형상에서 종소리, 북소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번뇌, 열반, 불상유회 해서 그러니까 번뇌와 열반이 서로 머물러서 장애한다는 거죠. 머물러서 방해하지 않는다. 불이니까. 예. 그러니까 번뇌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뇌가 열반이다. 그러니까 선나 여기는 변증법적으로 유무를 이렇게 초월하는 자리, 번뇌와 열반을 초월하는 자리 이런 거. 그러니까 번뇌를 벗고 열반에 간다 이런 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와 열반을 초월하는 자리, 그게 이제 열애의 자리이면서 여기서는 그 선나의 자리, 선나, 디아나, 자나, 그죠. 그래서 이 정의는 원각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그 정의를 알고 생각하는 이 디아나나 사마파티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여기 나름대로의 그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해져야. 근데 이게 이 뜻 자체는 틀린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수면이 고요해져야 만상이 비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이 환인 줄 알고 그 환을 여여야 되는 게 이제 사마파티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환이다, 뭐 깨끗한 원각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환을 여의고 원각을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아랫자리고, 그 상상의 자리에 가면 위의 자리에 가면 열애도 중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이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 이제 그런 게 바로 그 선나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멸경안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예. 전 이거 잠깐 네, 넘어갔는데 이 네. 신나가 그 본토의 여시에 나오는 사마리타하고 통하는 걸로 일단 봐야 되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 그게 사마히타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파티하고 사마히타는 거의 같은 정도인 거고, 예. 이 선라는 그러니까 사마파티나 사마히타를 넘어선 자리. 자타신심 소불능급 이거는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으로는 이제 미칠 수 없는 바라는 거죠. 이 자리는 이 선라의 자리. 그러니까는 열애와 중생이 둘이 아닌 자리, 그 다음에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닌 자리 이런 거는 어, 나다, 남이다,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진 거기에서는 미칠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수명, 계위, 이 부상. 그래서 이 중생과 그 수명이라는 건 이제 나라는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아가 있다, 뭐 이런 아성처럼 봐도 돼요. 모두 덧없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열애니 중생이니 뭐 이런 상대되는 개념은 다 이거 상대되는 개념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무나 그다음에 번뇌 열반이나 아니면 생사 열반이나 이런 상대되는 개념을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다 남이다 이런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저상을 가진 자리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죠. 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런 방편을 일컬어서 선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마 파티는 이제 등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삼매는 그 등지잖아요. 진일지자. 그러니까 평등하게 지닌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평등하게 지니는 게 이렇게 아주 궁극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삼매의 아주 궁극적인 거라는 거죠. 사마 파티가. 그래서 이 등은 이제 선정의 정력에 의해서 이제 혼침과 도고의 번뇌를 여인 자리이고 마음이 평등 평정함을 말하고 그다음에 정력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 지라 혼침과 도고를 다 여인 그런 자리인데 예,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등평정한 자리. 예, 그래서 선정력에 의해서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걸 이를 지자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삼매의 궁극에. 이제 선나는 뒤에 나왔었죠. 그 선나는 디아나 또는 자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나인데 이제 나자를 띄어서 우리가 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음사한 게 이제 선나인데 디아나를 또는 자나를 음사한 게 선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나를 띄고 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선의 뜻인 정을 붙여서 선정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뜻으로는 정려, 사유수, 기약, 공덕님, 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고요하게 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에서 닦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을 다 버리는 거고, 공덕의 총림이고, 그 다음에 그 정해에서 정의죠. 네, 그래서 요 선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했죠. 그러니까 사마타, 사마파티, 선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고요함을 취하는 거고, 그래서 명경지수가 되는 거고, 사마파티는 모든 게 환인지 알아서 환희를 여의려고 애쓰는, 이제 도달하는 자리가 사마파티고, 그 다음에 선나는 상대되는 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한 차원 달라진 자리죠. 그 상대의 절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유무 상대되는 걸 벗어난다든지. 단상에 상대되는 걸 벗어난다든지 이제 부단부상이잖아요. 팔부주 정도 할 때. 그래서 선남자야 차 3법문 여기서 세 법문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 법의 문이라는 게 바로 사마타하고 사마파티하고 선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는 다 원각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 원각을 친근히 수순하는 거라는 거예요. 친근 수순 하는 길이니 시방열의 인차 성불, 시방의 열애가 이것으로 인해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에 의해서 성불을 한다. 또 시방보살의 이제 그 종종 방편 이 시방보살들이 그 일체 동의, 일체가 같거나 다른 그런 것이 이제 모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종의 방편이 있어도 그게 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업, 선나 사마파티, 그 다음에 사마타 그 세 가지 사업에 의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을 다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뽑으면 사마타, 사마파티, 선나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원증, 원만히 깨달으면 그게 바로 원각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남자야, 가사는 가령, 약하고 똑같죠.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를 닦았다는 거죠. 수어 성도, 성도를 닦았다. 닦고 교화 성취 백천만억 아라한. 그렇게 해서 백천만억의 아라한을 교화하고 성취시켰다라는 거죠. 또 벽지불을도 성취시키고, 그러니까 아라한을 얻게 하고 벽지불과를 얻게 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불교 유인 문차 원각 무해 법문. 다른 이 원각에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일찰나경 수순 수습 한 찰나 사이에 수순에서 닦아 익힌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수승하다는 이세 가지 법문이 이 사마타, 사마파티, 선나 이 세 가지 법문이 백천만억 아라한과 벽지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끝났고 요거에는 이제 개성으로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체제가 계속 똑같잖아요. 각 장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존이 다시 그거를 널리
펴고자 해서 이 뜻을 차이를 널리 펴고자 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덕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죠. 여당시 무상대각심 위없고 큰 깨달음의 마음은 본제 무이상 그 본제는 본래는 두 모양이 없건만 수순 제방편 온갖 방편을 따르면은 기수 즉 무량 그 수가 한량없이 많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가지 원리로는 한 가지인데 방편은 수없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편이 수없이 많아도 원리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불이 예. 무이상이죠. 예. 그래서 열의 총 개시 열애께서 총괄해서 보이는 것은 변류 삼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게 이제 적정 사마타 에서 이제 그 사마타는 여경조재상 거울에 모든 게 비친 것 같고 이거는 명경지수가 돼서 거기에 만물이 비치는 거죠. 예, 그런 것과 같고 사마타는 그러니까 고요해지면은 마음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그리고 이 여환 삼마제 이거는 이제 이 환과 같은 이게 사마파티예요. 삼매인데 여기서 삼매는 사마파티죠. 환과 같은 사마파티는 점, 증자 새싹이 점점 자라남과 같아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나 유정멸 정멸한 경계인 선나죠. 선나는 여피기 중 괭 그러니까 그릇 속의 종소리와 같다. 그러니까는 형상인 몸과 마음에서 나오지만은 원각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종의 묘법문이 이게 이제 사마파티, 선나 이렇게 세 가지 미묘한 법문은 모두 원각에 수순한다는 거예요. 개시, 각 수순, 원각의 수순, 원각에 따르는 거죠. 시방 제열에 시방에 계신 모든 열애와 급제대보살 모든 큰 보살들이 인차 특성도 이로 인해서 부처님의 도를 이루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릇 속의 종소리는 무슨 비교예요? 종이나 북이 그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릇에서 종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종이라는 형상에서 종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상에서 예, 예. 그러니까 종모의 형상의 그러니까 종소리. 종이라는 그릇이 종이라는 형상이잖아요. 종이라는 형상에서 종소리가 울려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 같은 그런 형상 자리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종에서 종소리가 나오는 거를 몸이나 음. 마음 같은 형상에서 음. 깨달음이 나오는 거를 비유하기 위해서 종에서 음. 종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네? 네.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표현한 거네요. 중생들이 지니고 우리가 있는 지금 쓰고 그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게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소를 불든 대금을 불든 네. 그렇게 하면 대나무인데 대나무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종소리.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거는 깨지기 쉽고 음. 모자라는 건데 음. 거기에서 완벽한 깨달음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예. 그릇 쓰기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걸 종이나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종이나 북을 그게 소리를 내는 악기잖아요. 악기. 네. 기가 이제 악기라는 소리. 네. 악기에서 음악 소리가 나온다. 예. 네. 그러니까 악기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악기라는 형상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게 것처럼 나오는 예, 몸과 마음이라는 형상에서 깨달음이 음.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근데 글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어려움.
예. 아, 지금 그래서 돈을 함부로 더. 네, 네, 3, 4 원증고.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원만하게 증득한 까닭에 이거를 구경열반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제는 이제 본성, 차별을 떠나 있는 참모습, 궁극적인 진리 이런 걸 이제 본제라고 그러죠. 그 요 본제가 누구죠? 네, 요 본제. 요거 이제 예, 이름이에요? 교진녀인가요? 예, 교진녀? 예, 교진요. 네. 아즈냐타 콘다냐잖아요. 그게 요본제 교진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본제라는 게 본제를 요지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요해했다는 거예요. 본제를 안 콘다냐. 이죠. 요본제. 예. 그때도 본제를 썼죠. 근본을 알았다, 본성을 알았다, 참모습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종고가 종하고 북입니다. 종고설이 굉이라고도 하고 종고설이 황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굉이라고 써요. 굉성이었어요, 아까 그래서. 종고가 종하고 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결국은 이제 고요를 관하는 거죠. 정관. 그 다음에 환이라는 거를 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관 이렇게 해서 이게 공과중 삼재하고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어요. 이 정관이 이제 공관이 되는 거고, 환관이 가관이 되는 거고, 적관이 중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나는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여인 중도 자리가 선나인 거예요. 공과 가를 여인 자리가 중 자리잖아요. 공과 중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걸 대비한 거예요. 아까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오정원각, 이정각심 그렇게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쓰고 그 밑에 고요함 취하기 그러니까 취정위행 고요함 취하기 수행을 하면 이게 사마타고 여기서는 심성과 육군, 육진 모두가 헛개비로 인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는 그러니까 지각심성급 여근진 개인 환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헛개비와 모든 고요한 모습들을 취하지 않으면 이 헛개비인 것도 취하지 않고 이 고요함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벗어난 여인 그런 그 중도의 자리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그거를 다 이렇게 대비되는 말끼리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건데 다 해설을 한번 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 아까 네발 적정 경한 사마타에서는 네발 적정 경한이었죠. 안으로 적정해 가볍고 편안해진 거고 그 다음에 사마파티에서는 네발 대비 경한이었죠. 마음속으로 대비의 경한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선나는 네발 정멸 경한 여기서는 적정 경한이었는데 여기는 정멸 경한이 있죠. 그 안으로 정멸의 경한 과 묘각에 수순하는 정멸의 경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안에서 일어난다 네 발. 네. 이건 뭐 다 설명을 앞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보기 좋게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거. 원인이 뭐고 어디에 중점을 뒀고 이런 거를 이제 각각 같은 자리에 대비를 해놓은 거. 그래서 그 아까 사마타는 거울 속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거였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마파티는 비동환관, 계시환고, 환상영리 그렇게 해서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함도 모두가 환이기 때문에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인다. 그러니까 환을 환으로 여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환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여토 장묘 이렇게 해서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는데 여기서 이 토가 이제 법신 진토라는 거예요. 법신의 참 땅. 예. 그래서 요 사마타 사마파티 선나를 이제 이렇게 비교한 건데 이게 보면 사마타 사마파티 선나 이렇게 있잖아요. 대나. 그래서 수행의 성격은 이건 정이었죠 아까 고요 고요에 멈추는 거. 그 다음에 사마파티는
환을 지혜로 비추는 거였죠. 근데 그 지혜 자체도 환 속의 지혜였죠. 그다음에 선나는 본래 고요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요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는 본래 고요함인데 예. 환도 아니고 고요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본래 고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사마타는 억지로 고요하게 하는 거고 사마파티는 환상을 이용해서 환의 중생을 환의 지혜로 건지는 거니까 환상의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선나는 고요함과 움직임이 둘이 아니다.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사마타는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거, 파도를 잠재워 놓은 거. 사마파티는 꿈속임을 알고 꿈을 꾸면서 꿈에서 꿈을 깨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파도가 물임을 아는 거죠. 파도로 하면. 그 다음에 선나는 허공 그 자체, 허공에 더러운 게 왔다고 허공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게 왔다고 깨끗함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염착하지 않죠. 집착하지 않죠. 더러운 깨끗함 이런 거에. 그리고 바다와 파도가 원래 하나인 물의 성질인 거죠. 예. 이제 주작용은 이제 사마타는 지이고 사마파티는 관이고 그러니까 이 지는 망상을 그치기 때문에 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마파티가 관하는 거는 실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상지혜이기 때문에 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나는 이 지와 관 둘을 다 여인 중도 자리, 둘을 아우른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둘을 여인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대처 방식은 이제 사마타는 번뇌를 억제하는 거고 사마파티는 번뇌가 환상임을 알아서 그러면 바로 환이 여여해지는 거잖아요. 선나는 번뇌가 본래 없는 자리.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닌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수행의 결과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 그 다음에 사마파티는 막힘없는 지혜. 그러니까 정해죠. 여기서는 지관이었고 여기는 정해. 그 다음에 선나는 자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정, 막힘없는 지혜 이런 거를 아울러서 다 쓸 수 있는 걸림없는 자제한 자리. 그 비유에서 허공을 예. 거울로도 비교하죠. 네, 거울로 해도 되죠. 거울에 물건이, 더러운 게 비쳤다고 거울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걸 비쳤다고 깨끗함에 물들지 않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허공이나 거울이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마디에서 이제 사마파티, 사마히타가 이제 그 한자어로는 삼매잖아요, 사마디가.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삼매야. 근데 삼매 중에서 제일 낮은 삼매인 게 그냥 삼매라고 해놓고, 이거는 이게 자가 아니고 집니다. 평등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마파티는 평등한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거고, 사마히타는 평등한 걸 끄그러서 쓴다는 거예요. 예, 등인이잖아요. 끌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강조점이 이제 사마디는 집중을 통해서 고요가 되는 거죠. 원래 그 사마타가 집중을 통해서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파티는 그런 고요한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예요. 고요함을. 그 다음에 사마히타는 그 경지에 도달한 그런 상태가 평온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거의 비슷한데 사마파티는 동사적으로 이제 성취한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사마히타는 그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고 그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동작 동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하고 이거는 동작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이 수행의 그 기초적인 이제 평정심이 사마디고 지혜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편이 사마파티. 그러니까 사마파티에서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바사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쓴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마히타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안정감.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온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이 극에 이르면 평온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고요함이 극에 이르렀다라는 거고, 여기는 고요함이 극에 이르러서 평온해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촛불로 치면 사마디는 촛불이 흔들리지 않는 거고, 사마파티는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밝아서 물체를 잘 식별할 수 있는 거고, 사마히타는 촛불이 꺼지지도 치솟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촛불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인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사마디, 사마파티, 사마히타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차별점이 들어오죠. 예. 근데 예. 저기서 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고향 같은 사실은 역동적으로 가장 본성에 합치될 때는 그렇죠. 예. 신통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평온하다라는 거는 공에서 묘유가 나오는 것처럼 평온하기 때문에 뭐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정일려예요. 예, 동정일려인 자리, 이 사마히타는. 예, 이게 역동적이에요. 예, 역동적인, 맞습니다. 예. 아까 토가, 그, 새싹을 기르는 흙이라는 게 법신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의 참 땅. 예. 됐죠? 네. 온각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쪽 측면, 저쪽 측면을 다 찔러가지고 이게 이렇게 입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청정회장의 이제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걸리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수행법에 기초해서 이게 이제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2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 25 청정윤법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 를 25가지를 만든 거예요. 예. 이제 다음에는 아마 그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측면을 나눠서 다루면서도 측면이 연결되게 이렇게 딱 잘 짜여 있는 게 원각경이에요. 네. 각 측면이 잘. 이제 목사님이요 대비표를 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강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도안 거사님이 그 동정 인려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셔서 예, 아주 더 이렇게 활용 점정이 됐어요. 예. 진공 교육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정이 극에 가면은 그 저 주역 같은 데서는 일양이 내복하니 이게 이제 음이 극에 다다르면은 거기서 하나의 양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이 극에 다다르면 그게 동인 거죠. 정진 회장님께서 그 아주 저희 법사님이 그 대비표를 잘 만들어셨다고 음. 네 찬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나갈게요. 종료할게요. 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단체 종료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